어제 행원의 무지개가 떴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는 하루 종일 세례 준비하느라고 못 봤다가 우리 저녁에 천령 목장 통해 청년회장을 통해 이 사진을 봤어요. 여러분, 이곳이 어디죠? 월정 해수욕장에서 본 행원의 아름다운 무지개인데요, 가만히 보면 쌍무지개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보여주는 성경의 상징이에요. 무지개의 다채로운 색깔처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4가지 차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넓이도 있고 길이도 있고 깊이도 있고 높이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다채로운지 4가지 차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3분 안에 끝나기 때문에 이제 3분의 1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설교가 벌써 끝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본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길이를 먼저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은하계가 태어나기 전부터, 만물이 조성되기 전부터 태초전에 날 부르시고 날 계획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은하계가 조성되기도 전에, 다윗은 어미 모태에서 내가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알으시고 부르셨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길이를 찬양하고 찬송하리로다. 그 사랑이 얼마나 긴지 끝이 없는지 고백하고 자랑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길이에요. 찬우야, 하나님 너를 언제 부르셨다고? 깜짝 놀랐지. 너 이름 부를 것 같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너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늘과 별들을 지으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오늘 에베소서에 태초 전부터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의 길이에요. 두 번째, 사랑의 넓이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과 1장,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노를 받아야 했고 하나님을 대적질했던, 반역했던 우리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곁에 오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지령을 받아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던 우리를 당신께로 데리고 와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넓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였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품으신 사랑의 넓이를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깊이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자리로 오셨고, 인간의 자리에서도 가장 비천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추락하셨어요. 낮춰지셨어요. 그것이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는 깊이입니다. 이 깊이로 인해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마지막은 뭐예요? 사랑의 높이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다만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보좌에 우리를 자리에 앉히시고 하늘의 좋은 상속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 하늘의 자리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얘기해요.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풍성한 하늘의 높이로 이 땅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마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를 보여주고요, 마가는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고, 누가는 사랑의 넓이를 보여줘.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죄인된 자들, 하나님과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세상에서 비난받는 자들이 예수님 품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잔치를 누리는 사랑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넓은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사랑의 높이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면서 그 영광을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는, 우리를 높은 신령한 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총이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은찬아, 알았어? 조는 청소년 친구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이름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오늘 입교와 세례 예식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안에도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메시지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 아이들이 정성껏 준비한, 온 마음으로 준비한 간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넓고도 높고도 깊고도 크게 이들에게 다가왔는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굉장히 많이 떨릴 텐데요. 우리 하연이부터 나올 거예요. 여러분, 큰 응원과 축복의 박수로 너의 하나님을 나는 기뻐해 같이 참여할 거야.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연이 나와주세요. 네, 언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입교를 받게 된 중학교 2학년 이하연입니다. 이렇게 제 신앙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는 저에게 너무나 당연한 공간이었고 주일이면 어김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왜 가야 하지? 라는 질문을 해본 적도 없이 그냥 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런 저에게 교회는 마음 깊이 기쁨을 주는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멍하니 앉아있거나 기도 시간에는 눈만 감고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성경 말씀도 마음에 와닿기보다는 그저 흘려듣는 것 같았고 찬양을 할 때도 입만 움직였지 진심이 담기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마음속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할 거면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일부러 자는 척을 하며 교회에 빠진 적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 누군가가 너 교회 다녀? 라고 물어볼 때면 대답을 망설인 적도 많았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숨기고 싶은 창피한 존재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저는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은 부모님의 것이었고 저는 그저 따라가는 사람이었을 뿐 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제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청소년부 예배와 수련회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단지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청소년부 수련회 때의 경험은 제 신앙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눈만 감고 조용히 기도하는 척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득 나도 진짜 기도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목사님의 죄를 고백하라는 말씀에 따라 제 마음속 죄를 떠올려보자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죄들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전까지 제 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기도를 하며 죄를 하나하나 고백해보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심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은 할 수 없지만 말로 닿을 수 없는 감정이 저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제 곁에 계시는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전까지는 항상 의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뭘 잘했다고 사랑하시지? 그런 의문으로 마음이 가득했지만 그 수련회에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분명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후회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나는 왜 그랬을까? 입으로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왜 내 삶은 그렇지 않았을까? 그때 이후로 저는 하나님을 향한 저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믿는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도 부족한 점을 많을 것입니다. 아직도 배워야 할 것, 바꿔야 할 것들이 많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더 많이 드러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부족한 저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연이의 간증문을 여러 번 읽고 또 기도하고 어제 대화하면서 하연이 이야기를 좀 간증과 함께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하연이에게 교회는 일상이고 익숙한 거였고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게 너무 감사였는데 그게 너무 익숙해서 그것을 소홀히 여겼던 것 같아요. 하연이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마음을 드려본 적이 없다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께 진짜 내 최고 좋은 것을 드리지는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계실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 옆에 계실까? 신앙의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 라고 하면 간증문에서 고백한 것처럼 조금은 숨기고 싶고 또 창피한 마음에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신앙의 옷을 물려받았지만 아직 이 옷이 내 것이 되지 못한 이 하연이의 솔직한 고백을 간증을 통해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분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연이의 간증문을 읽으면서 하연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저와 너무나 흡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연이 간증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의 사건을 각 자기 자녀에게 주시는구나. 근데 이번에 특별히 우리 한 달 전에 있었던 이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이렇게 아이들과 3일간 같이 기도했는데 하연이가 저렇게 기도하는 거는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다. 성적이 급속하게 떨어졌던지, 남자친구와 아주 처절하게 헤어졌던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 중에 하나일 거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을 그래도 제가 오래 해보니까 막 애들이 눈물로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다 주님 만난 게 아니라 시련의 아픔도 있고 성적의 고통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 셋 중에 하나일 거는 알았어요. 근데 하연이가 너무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제가 그 증인으로 함께하고 또 안수하면서 아이들 각각을 위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근데 하연이가 이 한 달 전 수련회 때 눈물로 3일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아까 말처럼 회개하라는 강사 목사님 말에 무슨 쟤랑 나랑 상관이 있어. 난 죄인이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지하게 반응해보자. 그리고 내 마음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나의 죄가 떠오르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심했던 것,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 중심으로 섬기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마음을 드리게 되었어요. 근데 하연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뭐를 깨닫게 해주셨냐면 내가 죄인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내 뜻대로 살았는지, 내 욕심이 나를 이끌어갔는지 그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동시에 내가 죄인이지만 또 하나 놀라운 하나님이 하연이에게 보내주신 것은 나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이 계실까? 나를 사랑하시는 게 한 것과라는 그 질문 속에 하나님께 온 마음을 깨트리며 나아갔을 때 내가 죄인인가 동시에 이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예수 이름에 숨겨진 약속을 하연이가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2025년 여름 수련회는 하연이에게 처음 사랑의 자리,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렸던 중요한 시작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연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가 너무 일상적이고 익숙했던 게 돌이켜보면 감사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영적인 자원과 은혜들이 부모님을 통해 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통해 많이 이 장작이 축적되어 있었고 쌓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의 불길과 성령을 내려주시니까 그게 활활 타오른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오늘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하연이가 옛날에는 말씀도 외우고 찬양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연이가 그때는 무심코 넘어간 것 같았지만 그것이 많이 쌓여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어느 순간 그것이 확 발화되어 놀라운 영적인 온기를 내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들었던 풍월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사실로 다가왔어요. 내가 죄인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몸값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마지막 기도, 어제 하연이와 얘기 나눴던 것, 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요라는 소망. 하연이가 내가 죄인됨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니까 나도 그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자리를 만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원과 부모님을 통해 어렸을 때 주님을 알던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뜨겁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연이가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욥의 얘기를 비슷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아이들에게 각각 주시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하연이에게는 욥기의 말씀을 주고 싶어요. 내가 주님에 대해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우리 하연이가 예수님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다 있다는 이 은혜가 하연이의 새로운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안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으세요. 우리 하연이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애들 왜 이렇게 간증을 잘하죠? 엄청 놀랍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 박현준 친구예요. 우리 박현준 친구는 믿음의 1세대로 교회 나온 지 3년 됐습니다. 우리 현준이 한번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된 고등학교 1학년 박현준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기도 모임을 통해 처음으로 교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모임에 나가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제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똑똑해 보여서 저도 교회를 다니면 똑똑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친구들과 같은 고등학교에 가고 싶었고 유진이, 하엘이, 은찬이 그리고 다른 형 누나들처럼 공부도 잘하고 싶어서 기도 모임도 계속 꾸준히 나갔었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은찬이와 함께 형원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교회 선생님들께서는 저에게 친절하게 다가와 주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따뜻했고 생각보다 좋은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교회는 어느덧 편안한 곳이 되었고 지금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더욱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필리핀 선교였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에 큰 마음이 없었지만 선생님과 친구들 권면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어깨동무를 하며 춤을 추고 찬양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제 안에 생겨났습니다. 정말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수련회 때도 찬양을 부르다 눈물을 흘렸는데 저는 그 눈물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은 저에게 기쁨과 살아가림을 줍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교회를 갈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찬양을 들으며 일주일을 버팁니다. 그래서 저에게 예수님은 저에게 힘들 때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례교육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구절인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참된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찾았을 때에는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것, 친구들과 같은 학교에 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드럼을 치며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함덕고 드럼 전공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고 찬양팀 드러머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들었던 찬양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찬양이 있는데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마음 깊은 곳에 닿아서 내 마음 언제까지나 주님만을 높이 높이 찬양해요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저와 늘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간증자들 또 입교자들 만나서 6명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또 따로따로 만나고 했는데 야 얼마나 떨리냐? 하나도 안 떨린다 1, 떨린다 5. 그래서 대부분 4 많이 떨려 했는데 현준이 하나도 안 떨려요 1. 저 하나도 안 떨려요. 현준이가 이런 담담이 있나 봐요. 근데 제가 현준이가 교회 나오게 된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은혜 받은 청소년 친구들을 통해 친구들을 전도하고 당신의 자녀를 불러 모으는구나. 2023년 이 양평동교회 했던 마지막 그 날 수련회인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날 애들이 은혜를 엄청 받아서 셋째 날 이제 거기에 더하는 은혜가 가득할 거라고 기도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셋째 날 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학교 가서 기도해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조금 더 개인적인 얘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좀 설 수 있는 말씀을 기대했는데 우리 강사 목사님은 아이들을 학교로 선교사로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으로 파송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너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그 강사 목사님을 불러주셨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기도의 은혜와 불씨를 가지고 학교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가 기도하자, 친구들을 모으자. 그래서 김영중학교 아이들이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학교 선생님이 니네가 학기 중간에 시작해서 이걸 오픈해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들락날락센터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현준이가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나도 그 부류에 함께하고 싶어서 정말 기도 모임하는 형들과 누나들과 친구들이 좋아서 정말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기도 모임하고 족구하고 뭐 피자 먹고 맛있는 거 먹었던 현준이를 제가 선명히 기도합니다. 기억해요. 근데 현준이는 교회에 나왔던 아이가 아닌데 이 기도 모임은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쟤는 뭘까?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는 애인데 근데 왜 이 기도 모임을 계속 오는 걸까? 풋살이 좋은 걸까? 피자가 좋은 걸까? 뭐가 좋은 걸까?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겠구나. 되게 신기했어요. 그런데 현준이가 어느 날 교회 나오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이 학교 기도 모임이 애들이 기말고사 기간에는 이 기도 모임을 쉬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저는 기도 모임을 쉬는 게 너무 싫어요. 애들이 기말고사라고 기도 모임 안 모인대요. 저는 모이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왜가 지금 교회 나온 지 몇 개월밖에 안 된 애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 근데 현준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제주 살기로 부모님이 여기 오셨대요. 그래서 동복에 지금 계속 거주하고 있고 동복 교육주택에 있다가 하여튼 부모님이 다 지금 동복과 관련된 일을 하시고 예수님 믿는 배경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친구들 기도 모임 그리고 우리 친구들 따라 이곳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고백하지만 나도 똑똑해질 수 있을까라고 해서 찾아왔던 이 교회에서 어느 순간 예배의 맛을 현준이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밥입으로 사는 것처럼 예배의 힘을 현준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고백했지만 선교지에서 언어가 다르지만 문화가 다르지만 하나님 때문에 전심으로 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이 감격, 이 설렘이 현준이에게 컸어요. 이 현준이는 실은 이 드럼이 취미였는데 이제 교회에 오고 예배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 영향을 통해서 내가 찬양하는 드러머가 되면 좋겠다. 내가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함덕고 드럼반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 명 뽑는데 한 명 된 건데 학교에서는 실은 얘기하기를 뭔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많아서 그렇게 재미없는데 교회 오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도 함께 같이 드럼하고 또 예배 모임마다 현준이가 함께 하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그래서 아까 현준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현준이 안에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준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다윗이 어린 나이지만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현준이는 10대부터 드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가 될 것을 축복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현준이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현준이가 지금 본인만 예수님을 믿어요. 동생은 교회는 안 다니는데 김영중 기도 모임에는 놀기 위해서 간대요. 아, 이 기도 모임이 특별하구나. 다만 기도를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근데 현준이가 알았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부모님도 동생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현준이 사랑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규범인데요. 규범이는 어제부터 이미 떨어서 지금 화장실에 몇 번 갔는지 모르고 지금 굉장히 많이 긴장했어요. 여러분이 따뜻하게 응원으로 맞이해줘야 이게 좀 긴장이 녹을 것 같아요. 우리 김규범 나와서 하나님께 간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된 고등학교 2학년 김규범입니다. 이 자리 서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제가 교회에 있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다니면서 들었던 저의 감정은 즐겁고 기뻤고 편했으며 마치 집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나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일까 했을 때 저를 믿어주는 곳, 저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하고 보호받는 곳이라는 마음으로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의 초대를 통해 처음으로 행안교회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저 워터파크가 재미있어 보여 친구들을 따라왔던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던 선생님들과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교회가 참 좋고 재미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처음으로 경험한 교회에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속에는 조금 민망하고 웃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워터파크 행사가 끝나고 옷을 갈아입으려는 그때 옷이 잘 벗겨지지 않아 요한 목사님께 옷 좀 벗겨주세요 라고 도움을 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부끄럽지만 그 짧은 순간을 통해 만난 요한 목사님이 따뜻한 손길이 저를 교회로 이끌어준 하나님의 첫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일 예배에 참석하며 저는 친구들과 장난치기에 바빴지만 함께 부르는 찬양과 맛있는 점심 그리고 신나게 뛰놀 수 있었던 시간들은 제 마음속 즐거운 추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6학년 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단체 활동을 하는 교회를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면서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고 점차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다시 교회를 찾게 된 것은 중학교 3학년이 될 겨울방학이었습니다. 지용이와 놀다가 우연히 지용이 방에 있던 축구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축구공은 제가 교회에서 단체로 축구 관람을 갔을 때 받았던 공이었습니다. 그 공을 통해 저와 지용이는 교회 이야기를 나누었고 지용이는 저에게 형 내일 교회에서 다른 교회랑 축구 시합을 하는데 같이 가자는 말에 저는 마음속 깊이 잊고 있었던 교회의 좋은 추억들이 되살아나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망설임 없이 교회를 향했습니다.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된 후 필리핀 선교와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수련회에서는 그저 눈만 감고 기도하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하는 허무함을 느꼈었는데 이번 수련회와 필리핀 선교에서 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회개하고 반성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목소리 높여 짖었을 때 제 안에 벅찬 감정과 함께 눈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 기도를 듣고 계셨고 언제나 제 곁에서 저를 위로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름 수련의 기간 동안 밥을 먹기 위해서는 성경 암송 미션이라는 관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 암송 중에 2차 아침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제 마음에 잘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에 제 마음 깊은 곳에 새겨졌습니다. 또한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은 임내입니다. 임내의 가사처럼 저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사탄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저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언제나 저를 믿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문으로 저희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움과 죄가 많았던 저를 용서하시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우리 규범이는 교회에 대한 인상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교회는 편안하고 즐겁고 정말 집과 같다. 이 추억의 누적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간증은 우리 세호 목사님이 어제 새벽까지 준비해 주셨는데 간증 PPT 저도 주중에 우리 아이들 사진 찾느라고 2018년부터 이제 규범이 시우 우리 아이들 사진 다 찾아갔는데 이 규범이는 워낙 외모가 두각이 돼서 사진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규범이 먹는 사진, 노는 사진, 축구 사진 켜켜이 정말 이 즐거움들이 그 영혼과 그 몸에 새겨졌구나. 이게 규범이를 다시 여기 오게 한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규범이는 은혜롭게 해석해 줬는데 저는 규범이가 옷을 벗겨달라고 했을 때 실은 조금 짜증이 났어요. 규범이는 은혜로 봐줬는데 등치가 엄청 큰 애가 자기 옷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와서 그걸 벗겨달라고 하는데 벗기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규범이가 그걸 은혜로 봐줬고, 근데 우리가 교회 어떤 파티와 축제를 열 때마다 규범이가 함께 해줘서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지용이가 너무 고마운 게 지용이가 이제 그 자기 집에 있는 이 축구공을 통해 규범이와 축구 얘기를 하게 됐고, 형 내일 교회에서 축구하는데 같이 우리 한번 교회 가보자. 근데 안타까운 건 규범이가 3년간 코로나 때 완전 방학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우리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대한 불신과 또 혐오들이 있어서 교회는 절대 가지 말라, 교회는 안 된다. 근데 규범이 아까 사진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여러 차례 규범이 집에 신방 가서 사랑을 전하고 먹을 걸 전하고 안부를 전하고 우리는 너를 잊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는 규범이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3년간 교회에서 잘 놀던 규범이를 3년간 볼 수 없는 그 안타까움과 그 섭섭함이 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용이가 축구로 잘 꼬셨고, 그래서 그 축구의 기억과 함께 교회에 오게 된 이후부터 규범이가 수련회부터 교회 모든 행사에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2023년 그때 겨울 새해 수련회가 있었는데 규범이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규범이가 이 믿음의 공동체에 다시 들어섰구나.
그리고 2023년 여름 수련회부터 규범이는 자가 발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어요. 정말 규범이가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규범이를 만나주시면서 규범이가 예배하는 게 좋고 또 친구들을 전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규범이가 지용이와 함께 전도를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묻는데요, 규범이에게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니? 나도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첫사랑과 감격이 있는 친구들이 전도를 한다고요. 우리 규범이가 그 갖고 있는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친구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 예수님의 문턱을 넘게 되는 귀한 열린 문으로 규범이가 사용되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규범이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서 규범이도 예배가 너무 짧고 더 드렸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너무 행복한, 그래서 예배의 맛을 알아가고 예배자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그런 규범이가 너무 그냥 기뻐요. 지난주 수요일도 규범이 옆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전에는 내가 예배를 이끌어야 했던 규범이라면 이제 규범이와 함께 한 하나님을 향해 같이 나아가고 있네. 그냥 교회 놀러 왔던 규범이 그냥 팝콘 주면 목사님 좋아요, 더 없어요? 슬러시 한 잔만 더 주시면 안 돼요? 했던 규범이가 아니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규범이 옆에 있으면 예배가 돼요. 또 등치가 커서 그늘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규범이. 근데 규범이가 또 담대함이 있어요. 규범이가 체육부장이었잖아요. 지금은 직함이 체육부장이에요? 지금도 계속 체육부장이에요? 체육부장이군요. 근데 규범이가 자기가 축구를 통해 은혜를 누리고 아이들을 교회에 부르고 난 다음에 구자제일교회 자기가 혼자 찾아갔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행원교회 체육부장인데 우리 축구 한 판 뜨자 라고 해가지고 구자제일교회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그 교회 체육부장이 나한테 찾아와서 축구를 붙자고 하는데 우리 축구를 붙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규범이가 연결해서 우리 축구 붙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걸 주고자 월드컵 경기장 가고 축구장 가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축구의 추억이 있으니까 그 축구의 추억을 규범하에 누리고 교회에 다시 오게 됐고 그 축구를 통해 다른 친구들을 또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전에는 그냥 교회에 노는 것, 그냥 즐기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친구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열어줍니다. 근데 어제 규범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행복했던 순간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워터파크 때 중요해요. 자기가 워터파크를 누렸잖아요. 워터파크 때 팝콘과 슬러시를 사람들에게 나눠준 게 자기의 3대 장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는 필리핀이고 하나는 수련회고 하나는 워터파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워터파크에서 잘 논 기억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규범이가 놀랍도록 내가 만든 팝콘으로 내가 만든 슬러시로 사람들을 섬겨줄 때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속으로 쟤는 왜 이렇게 많이 먹을까? 왜 이렇게 많이 키가 클까? 왜 이렇게 용량이 많을까라고 생각했던 규범이가 많이 먹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3대 행원교회 명장면, 내가 만든 팝콘과 슬러시로 지용이와 함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나눠줬을 때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요. 이렇게 커요. 근데 우리 규범이는 믿음의 1세대예요. 오늘도 벌초 가야 되는데 아빠랑 믿음의 씨름을 통해 벌초도 1년에 한 번이고 세례도 1년에 한 번이고 평생에 한 번이고 벌초는 그날 준비하면 되지만 세례는 3주 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빠질 수 없다고 해서 아버님이 가라 그러면 해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규범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거예요. 이 제주 토백이기 때문에 많은 무속신앙과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믿음을 증명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영적인 전선을 마련해 주길 원합니다. 우리 홍동기 장로님과 고정호 장로님이 믿음의 1세대로 외롭지만 그 길을 걸어오셔서 우리에게 교회가 되고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가 되었던 것처럼 저는 기대하게 되었어요. 제가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전까지는
우리 규범이는 제주도에 남아있겠다, 남선교회 회장이 되겠다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묵상하면서 김규범 장로님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으로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준이는 찬양 대장하고요, 하연이는 성경 반사하고, 규범이는 전도 대장하면서 장로님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규범이에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 부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알아갑니다. 규범이가 평생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 높이와 넓이가 간증을 통해 드러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하연, 박현준, 김규범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듣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입교와 세례 예식으로 나아갑니다. 영원 전부터 이들을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3명의 친구들 앞자리로 일어나 주시면은, 앞에 일어나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교 세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구원자로 받아들인 이하연의 입교식과 박현준, 김규범의 세례 예식을 베풀겠습니다. 이제 문답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묻는 말에 진실로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돼요. 하연아, 현준아, 규범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마음으로 온 존재로 믿습니까? 아멘. 감사해요. 두 번째 질문은 조금 더 크게 아멘 해주세요. 그런데 나는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 한인의 간증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주인되며 살았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아멘. 세 번째, 이런 나를,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몸값이 되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마지막,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나의 자랑, 나의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하연이부터 나와주세요. 네, 우리 부모님도 우리 함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 어깨에 손 얹어주시고 우리 하연이는 부모님의 믿음에 따라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흔적과 그 바탕 아래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하연이에게 입교 예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하연아, 하연이 간증문에서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뭔지 알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너무 일상이었고 너무 익숙했던 그 예수님이 뜨겁게 강렬하게 다가왔을 때 하연이 하나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었지, 그치? 근데 실은 하나님께 항복한 삶이 제일 좋은 삶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 간직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아멘. 우리
하연이에게 입교를 베풀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하연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입교를 베풉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다린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스럽고 볼보롭게 여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연이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의 믿음의 선택과 고백을 통해 유아 세례를 받았고, 그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며 나의 친구가 되며 나의 사랑이 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내 자신을 드리며 입교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하연이의 사랑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연이의 기준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하연이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생 한나처럼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딸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날마다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당신의 딸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엄마 아빠의 기도와 눈물과 사랑과 축복을 받아 이렇게 잘 자라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부모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을 이제 30배, 60배, 100배로 더 누리고 나누는 하연이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연이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축복하면서 네, 교회 꽃다발 감사합니다. 차려 부모님과 함께 인사.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하연이 말씀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하연이 계시고요. 네, 우리 박현준 친구 나와주시고, 네, 우리 백세현 목사님, 또 우리 안성원 선생님 드럼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쳐주신. 네. 현준아, 우리 친구들이 받았던 은혜가 학교 기도 모임으로 이어질 줄은 정말 몰랐거든. 나는 솔직히 그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 우리 아이들만 그냥 이곳에만 집중했는데 하나님은 학교로 우리 아이들을 보내시고 그 학교에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서 현준이를 데리고 오신 것 같아. 우리 현준이는요 거의 담임 목사급으로 교회 출근합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교회를 와요. 현준이에게는 교회가 아버지의 집이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현준아, 평생 다윗처럼 하나님 예배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면 좋겠어. 현준이가 알았던 그 하나님을 약간 노는 동생도 사랑하는 부모님도 알기를 원해. 네, 세례 베풀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박현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현준이가 똑똑해지고자 친구들하고 놀고자 이 교회에 왔지만 이 교회에서 친구들과 재미만 누린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선교를 알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그 감격을 경험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하는 드러머라는 새로운 꿈을 주시고 아버지 주에 있는 것을 너무 기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현준이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온 세상에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드러나는 드러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현준이를 아름답게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1세대로 때려는 유혹과 흔들리는 일이 많을 텐데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나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붙들면서 나아가는 용맹한 여호수아처럼 당신의 아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현준이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현준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평생 주님 안에 거하는 현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규범이요. 네, 우리 규범이는 선생님 다른 두 분 누가 될까요? 네, 네, 네. 주혜 선생님 나와주시고 조영란 선생님 나와주시고, 네, 선생님 다 계세요. 그냥 다 계세요. 네. 다. 규범이는 덩치가 커서 다 가능합니다. 어깨에 손 얹으세요. 어깨에 손 얹어주세요. 네, 다 어깨에 손 얹어주세요. 여러분, 규범이는 교회 밥을 제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키가 190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거두게 하십니다. 진짜 제가 거짓말 아니고 좀 짜증이 났다고요. 왜 옷을 벗겨달라고 하냐고요. 근데 우리의 품과 우리의 곁과 우리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 규범이에게 이 교회가 아버지의 집이 되었고 아버지의 품이 되었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든든하게 뿌리 내려 이제 규범이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아멘. 이 기대로 함께 세례 베풀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김규범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규범이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도 하나님이 규범이를 불러주시고 규범이를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받았던 많은 사랑과 추억들을 통해 그것을 발판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세대로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지만 꿋꿋하게 아버지 집에 서 있는 규범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규범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규범이가 만난 예수님을 이 제주 땅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하는 당신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규범이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을 너무 기뻐하는데 하나님, 규범이가 사랑의 유통자로 이 땅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아들을 연락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복음으로 우리 규범이를 만나주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현재 장로님이 미래의 장로님을 안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규범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생명을 매일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공표의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꽃다발만 들고요. 여기 액자 여기다 놔주시고 여기 앞에 서주시겠어요? 그리고 어른들 보면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규범아 이쪽으로 와줄래요? 네. 네, 서주세요. 공표합니다. 이 시간 이하연, 박현준, 김구범이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로 입교와 세례를 받았음을 공표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세례교인과 입교자가 된 것을 축하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결단하는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들을 사랑하고 믿음의 걸음을 먼저 걸어갔던 우리 고세빈 청년이 우리 동생들을 위해 하나님께 은혜의 마음을 나눠주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 찬양처럼 당신의 은혜가 이 사랑하는 딸들과 아들에게 가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손을 뻗어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입교받은 우리 하연이, 또 우리 현준이, 우리 규범이 세례 예식 받은 걸 축복하면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하면서 우리 이 새 친구들에게 마음을 좀 전해주시고 사랑을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멘. 내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었소.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그 손을 앞으로 뻗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딸 이하연과 하나님 박현준과 김규범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모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신앙과 나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하나님 당신의 이하연과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세대 우리 현준이의 세례와 하나님 믿음의 세대 하나님 우리 규범의 세례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의 평생을 날마다 누리며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하나님의 그 신비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놀라운 일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변함없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나비로 하나님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입교와 세례의 식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내 자신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하나님 이들을 통해 온 세상에 증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생 기뻐하고 오늘 하나님께 드린 이 처음 사랑이 영원한 끝사랑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딸 하연이와 현준이와 규범이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차렷 인사 들어가세요.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고백의 찬양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우리의 처음 사랑과 그 예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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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느나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하연, 박현준, 김규범 위에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가득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